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너희 길고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절 3절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모래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그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몫으로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옥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올 또 새해를 저희들 맞이하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다시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겠더라 약속한 것 하나님이여 1년 동안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갑주의 전주를 갈아입고 하나님이여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우리 언양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시사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이여 세우신 모든 귀하신 일꾼들 새로 귀한 아버지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각 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굳게 아버지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람박질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이여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시사 우리 연양제일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한 가정도 주님이여 시험에 드는 가정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가 어려워서 주님이여 헤매는 일이 없도록 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이여 주일학교를 지켜주시옵시사 영화부부터 유치부 또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사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께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학생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려도 참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잘 소문낼 수 있는 교회에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각자의 주신 말씀을 아버지여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식구들을 위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심령 위에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뿌리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사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미 나게 하시고 사기 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을 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두 곳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0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쪽 천천히 같이 찾으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302쪽.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sek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209쪽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잡았다가 오늘 새해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러 가면 거기에는 거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들하고 좀 다르게 깍듯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혹시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하면 한 번쯤은 교회에 다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나간 경험이 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교회에 안 나간다.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흔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을 갖다가 넘어지는 경우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지금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세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교회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친구 목사 교회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가 LA에서 2,000명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자기도 미국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봤다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례가 초대교회도 있었나? 한번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위기가 찾아온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큰 위기가 왔었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왜 위험하냐 하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라는 큰 배를 타고 있으면 배 안에서 있는 동안에는 물길이 어떤지, 바깥에서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배가 방향을 잘못 틀어서 폭포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겠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교회가 좋은 것 같은데, 교회가 괜찮은 것 같은데, 끝내는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너무나 큰 영적인 피해를 가져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이거는 착각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그리고 교회다움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병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쉽게 내가 어떤 교회도 그냥 가면 되지, 이 교회밖에 교회가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정말 잘 알아보고 다녀야 돼요. 교회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초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교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교회로서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오늘은 점검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어떤 형태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이유에서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됐는가 하는 것 정도만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제기 수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구브로로 가서, 그리고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역적으로 이해를 좀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시작점, 거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을 위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시작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모인 교인들이 이방인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구브로라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요한과 헤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안디옥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에 나오는 갈라디 지역에 있는 그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지명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소아시아. 그 밑에 보면 갈라디아 되어 있고, 그쪽에 그 왼쪽으로 더 가면 갑바도기아가 있고, 그다음 루시아, 밤빌리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이런 식으로 수리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로마에 복속된 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에 소속된 나라들을 주로 표시해서 갈라디아라는 거대한 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는 위치가 터키, 그러니까 투르키의 중남부에 속해 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이. 앙카라라는 지금 그 앙카라 지역이 그쪽 갈라디아 지역인데, 일단은 그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냐 하면 당연히 안식일에 회당에 들리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본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당 예배 순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시편 낭독도 있고, 뭐 여러 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우리 예배 시간하고 우리 예배랑 거의 비슷한 형태를 지니는데, 그 중에 설교를 해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당장이 할 수도 있고, 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남자 중에서 나이 성인이라고 성인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은 누구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 의미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 오늘 듣는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들려지게 돼요. 깜짝 놀랄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나 할 정도로 굉장한 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 내용들을 쭉 보면은 먼저 유대인들이 대부분 아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후반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의 정통성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을 두고서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서 그리고 최초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누가 왕으로 세워집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다윗 왕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 있던 이야기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다윗까지는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부른 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고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 그런데 그 다윗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으로부터 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아주 눈을 동그랗게 하고 듣게 된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 탄생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식민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갈망이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한번 끝났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 세계를 확 뒤집어 버리고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메시아가 오나 하고 내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를 볼 수 있을란가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세례 요한이 와서 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간부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왜 죽나? 그런데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무에 매달라 저주받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여기에 서 있고,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부분까지 그는 가정이 굉장히 순조로워요. 유대인들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기다렸던, 약속했던 분이 예수니까 흐름이 끊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말 복받는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꿈꿔왔던 1000년,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의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예수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역사적인 흐름에 자기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편함 없이 구원자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그 약속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걷어차게 된 것이죠.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었지만 그 복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라서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2주 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요. 일주 후에, 일주일 뒤에 안식일 날 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지역에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도시 전체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너무나 이제까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 이 얘기를 들었던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성경에는 도시 전체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였다. 정말 도시 전체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는 아마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왔던 그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가 성장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리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결심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6절. 1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약속한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부모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그냥 받아 먹고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믿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예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 다 듣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자기가 만남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받아요. 그냥 흐름대로 가면 돼요. 그냥
은혜와 복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 조상들로부터 약속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냥 입만 벌려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그냥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건 아닌데, 제가 표현해 그래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입만 벌려 받아 먹으면 되는 이 복을, 영생의 복을 걷어차다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에게로 확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 장로를 두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가 또 다른 그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정도쯤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소식들이 전해와요. 소식들이 전해오는데 이상한 소식들이 전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 어디 있나? 유대인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럴 때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100% 이겨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로마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막 잡스럽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교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종교를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한번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엄하게 화를 내거든요. 이 복받은 사람들아, 네가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걷어차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는 사도 바울이 크게 화를 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다시 돌아올 쯤 돼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문이 나는데 교회가 지금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교회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신자들, 그들에게 이상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있게 한 그 원조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조가 누구예요? 유대교가 원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되어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하는 게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 할례잖아요. 너희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리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행위는 율법이에요. 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할례도 안 받고 그리고 율법도 따르지 않으면, 원래 원조인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의 기초를 흔들어 놔버린 거죠.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놔버린 거죠. 그리고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교화 되어버린 거죠. 유대교화 되어, 그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오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에 관한 초점이죠.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기초가 안 돼 있는 곳에다가 사람만 많이 불러 모으고 행정적으로 크고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 지금까지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앞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설명하면 아마 다음번에 이야기가 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배경으로 두고 1장 1절부터 5절 이 부분들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먼저 무엇을 밝히냐 하면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왜 그가 사도라는 것을 밝혀야 했느냐 하면 이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먼저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사도권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시선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사도다라고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사실은 사도라는 말은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크게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익숙한 직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은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사도는 사실은 익숙한 직분은 아닙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사도의 권위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인식하기 쉽지 않아요. 바울은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 말미암 난 것도 아니라는 것은 바로 사도라는 권위는 교회에서 지정해서 만들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직분들은 교회에서 지정해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사람에게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이 사람을 사도로 세웁시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는 또한 역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역사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생의 과정 가운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과정을 지켜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도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이지만 그런데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거죠. 거의 다 순교를 당하고 요한만 90세까지 살다가 죽어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60세에 순교를 했죠. 결국은 이 교회의 기초는 누가 세웠냐 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주님이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워주신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면 이제 이 교회가 사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다면 이 사도들의 터인 기초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 이 말씀 안에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 안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운 기초가 말씀이 잘 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말씀이 기초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사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를 세우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말씀이 남아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참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봐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근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교회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때 기준이 뭐예요? 단순히 교회가 건물이 크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은 좋은 교회다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교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전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자녀들이나 뭐 외부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참 말씀 안에서 기초에서 잘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 보내게 되면 그 교회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워진 교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기쁨이 한량이 없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원자시다라는 그 복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되살아나고 있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신앙의 기준을 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적으로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신앙,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가 무질서해지고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시카와 지진으로 지금 6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고통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되게 해달라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 그 지역에 속한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기까지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잘 참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장, 권찰 올해 새롭게 맡았습니다.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직분 맡은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주님 은혜가 주어서 감격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아버지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이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부적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고 또 좋은 교회로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망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수받아서 바르게 전수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많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인들, 하나님 폭격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념적인 갈등으로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하나님 나누어져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참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런 평화의 나라, 온전하게 주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하나님 아픔을, 그리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나라가 오기 전까지 기대하고 꿈꾸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구역장 권찰을 원래 우리가 새롭게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는 그 일들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경험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르신 이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약 시대에 세워진 그 교회들처럼 말씀으로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기초가 잘 다져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하나님 전쟁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하나님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은 지금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고통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구역장으로 권찰로 구역 식구들을 맡겨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맡은 구역장 권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임 마치고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주일 오는 주일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